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8월 네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타깝게 변해버린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한 2년 동안에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상비군을 세웠지만, 그러나 세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대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영육간에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아들 하나는 잘 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 요나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제 패색이 짙었던 이 전세를 단숨에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전의 용사 요나단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아들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패색이 짙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전의 용사들이 오늘 이 가운데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속 숨어 있을지 아니면 나아갈지 그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제 큰 위기에 빠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들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비교가 됩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사울을 보시면 지난주에 남았던 그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브아 근처에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숨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커다란 위기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아히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 곁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필 이 아히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3절에 나오죠. 그 아히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불량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설교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늘 이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몰락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영적인 권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아히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사울의 이 영육간의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블레셋 대군을 마주한 이후, 그리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자신은 이제 그저 실패한 인생,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옆에 제사장을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냥 구색만 맞춘 것이죠. 없으면 더 불안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불안할까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불안할까봐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너무 큰 사건과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과 낙심은 있지만 회개가 없거나, 또는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 변화의 의지는 전혀 없이 계속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기와 고난의 그 아픔과 두려움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나 큰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숨어 있기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그렇게 석류나무 아래 숨어 있기만 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걱정하고 자신이 우려했던 그 상상들만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고난과 그 사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저 아히야에게 에봇만 입히고 구색만 맞추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함께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이제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기로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 이것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친 고난이고 또 위기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외적인 조건을 비교한다면 사울이 더 지금 좋은 상황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견줄 자가 없는 제1의 용사는 사울입니다. 전에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그의 그 빛나는 전략과 그의 그 용맹을 이미 온 이스라엘 가운데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무예가 요나단보다 더 출중하면 출중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울에게는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600명의 군사가 남아있던 반면에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기를 수행하는 그 군인 한 명하고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두 사람만 놓고 단순히 비교하면 지금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상황은 사울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숨어 있고 요나단은 적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자신의 그런 상황, 자신의 그 조건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변명의 죄가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숨어 있을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즉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침체기라고 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참 녹록치 않고, 한마디로 그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 안 되면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말씀만 주구장창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은 웃으셔도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 탓, 안 되면 내 탓. 여러분, 근데 사실 맞아요.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어하셔도 이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도 막 듣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했었던 큐티도 신명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조언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와 같은 동일한 고난과 위기와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극심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각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똑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다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좋을 때는 말씀이 듣기 좋고, 그런데 그 마음이 나쁠 때, 힘들 때는 또 말씀도 나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이 외부의 모든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나의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마음을 잘 지킬 때 그 마음에 따라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다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와 또 그 인생 전체까지도 때로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용기 있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석류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기점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분수령이 되어서 그 숨어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용기 있게 나오시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보법이 다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보법이 달라. 저 기업은 보법이 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범접할 수도 없는 아주 독보적이고 또 남다른 실력과 방식으로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보법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면서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법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바로 믿음의 보법이고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을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과 내가 하는 그러한 생각, 그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또는 내가 갖는 그러한 생각과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믿음의 보법과 믿음의 계산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상비군을 세웠지만은 그것이 정작 세상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죠. 반면에 그 아들인 요나단은 오늘 처음부터 이미 믿음의 보법과 믿음의 계산법으로 결정하고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그가 역전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험준한 두 개의 암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보세스라는 말은 미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네라는 말은 뾰족한 이빨이나 가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럽고 뾰족해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종의 바위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을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요나단이 이제 자기 부하와 함께 손발로 직접 그것을 붙잡고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법 같으면 이것은 틀린 행동이죠. 이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미련하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법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래 어떤 싸움이든 올라가는 싸움은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굉장히 제일 힘든 싸움이잖아요.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싸움은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안전한 우회 길을 미리 찾아서 그 길로 몰래 잠입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나단은 굳이 이 험하고 힘든 길, 그리고 적들에게 다 노출되는 그러한 길을 택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보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지금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그 한 명만 데리고 딱 2명이서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이 참으로 무모하고 또 미련해 보이기는 한데,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께 먼저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습과 자신들의 위치를 적들에게 일부러 보이게 한 다음에, 일부러 노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사인으로 믿고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요나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 12만 명을 섬멸하였던 그 말씀을 지금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정말로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네가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군인들의 말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승리의 사인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미디안 그 대군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요나단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온전히 더 깊게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징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 다음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는 나의 기준, 나의 성향과 거스르는 말씀일수록, 반대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막 무모해 보이고 그것이 막 미련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 적용하고 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쉬운 일은 사울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누구나 하기 힘든 그러한 이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그 미끄럽고 뾰족한 암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순종이고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보법과 믿음의 계산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냥 남 얘기처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용기 있게 정말 순종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고 생생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평생 숨어 지낼 것인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할 것인가? 부산에 가면은 거기에 꼭 먹어야 하는 그 로컬 맛집 중에서 이재모 피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부산에 뭐 연고가 있으시거나 뭐 여행 가셔서 이렇게 드셔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산에 7개의 매장이 있고 제주도에 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이재모 피자를 먹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굉장한 맛집입니다. 그래서 뭐 KTX를 타고 부산 와서 이것만 먹고 또 돌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웨이팅이 1시간 이상입니다. 어느 매장을 가든지. 그런데 이 이재모 피자의 대표가 이제 김익태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재모 피자라는 가게의 이름은 이제 이분의 어머니의 성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김익태 장로님이 원래 굉장히 거칠고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잘 되고 있던 술 장사를 완전히 접고 이제 대신 시작한 것이 이 이재모 피자였습니다. 근데 이 피자집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의 그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김익태 장로님이야말로 완전히 믿음의 보법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도 우리처럼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큐티를 하면서 그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생명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것을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 규칙과 원칙으로 그 말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그 월세 부담이 너무 커져서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6억 원을 이제 대부분 대출을 끼고 16억 원 중에 11억 원을 대출을 끼고 첫 건물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이 많으니까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몇 년 뒤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그 건물을 자기에게 팔라고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뭐였냐면은 그 건물의 약 2배인 30억 원에 내가 이 건물을 사겠다라는 제안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재정적으로 빠듯한데 말이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오퍼를 주셨는데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부동산 통해서 세금 신고만 조금 낮춰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흔쾌히 그것을 수락을 이제 했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그 매매를 이제 하루 앞둔 전날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 큐티의 말씀이 뭐였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들이죠. 아니 왜 하필 이 말씀입니까? 왜? 세금 신고만 그것만 이제 조금 이렇게 낮추면 되는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기 직전인데 그 직전 날에 왜 하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왜 나에게 큐티로 하나님 주시냐고요. 정말 막 큐티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이걸 어떻게 막 해 말어 막 이렇게 고민을 정말 계속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매 당일에 이 큐티 책을 가지고
그 부동산 자기가 원래부터 잘 알고 친한 형님이래요. 그 형님에게 가서 자기 큐티책을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이만저만 제가 큐티 하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형님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너 지금 미쳤냐? 너 지금 정신 나갔냐? 지금. 그리고 그분도 이제 수수료를 1억 원을 받기로 하신 상태였거든요. 너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 얼마나 좋은 제안인데 그거 뭐 세금 신고 그게 뭐라고 너 여기서 지금 이거 다 파토를 내고 막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형님이. 그런데 이 장로님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완전히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이 정도로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뻔히 지금 계산이 다 되지 않습니까? 뻔히 지금 다 보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그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계약을 캔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분이 그 큐티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어려운 적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렇게 그런 자신의 여러 이익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말씀 적용을 이제 그 건물에 관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 건물이 원래 예전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51억 원에 팔려서 그동안의 모든 대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그 부산의 어려운 교회들 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그 선교의 일까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지키느라고 이 쉬운 길 놔두고 지금 어려운 길로 굳이 가는 것이 이 믿음의 보법이죠. 지금 이미 쉬운 계산이 다 보이고 답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굳이 어려운 계산으로 가는 이 믿음의 계산법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제 이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그 간증에 의하면은 이재모 피자는 맛이 없는 피자랍니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표인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 중에 피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피자 만들어서 그냥 판다는 거예요. 아무런 전문 기술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무슨 레시피도 따로 없고. 그래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를 비롯해서 거기 모든 직원들이 다 돌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만든 피자는 돌팔이 피자일 수밖에 없죠. 맛있는 피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게 처음 열었을 때 첫 번째 온 손님이 그 피자를 한 입 먹고 그냥 내려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뭐 피자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손님들마다 이 피자가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저도 지난 7월에 부산에 갔을 때 가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뭐 특별하고 특이한 건 없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을수록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김희태 장로님이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분의 경영 방침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자신들은 그냥 물만 떠다가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온 그 손님들이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사업장에 동일한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드셔보십시오. 서울에는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법이 다른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보법과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법을 따라서 쉽고 안전한 길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서 돈, 인맥,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삶의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먼저 적용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적용할 말씀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헌신이 큰 떨림을 일으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제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금 요나단과 이제 그 부하가 그 암벽을 이제 손발로 이렇게 붙잡고 기어 올라가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반일경 지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소 한 쌍이 반나절 동안 땅을 가는 그만큼의 넓이를 뜻합니다. 지금의 단위로 하면은 약 2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죽전 1동이 1.6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지금 이 단 2명이서 이제 그 암벽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펼쳐진 그 이제 드넓은 들판에서 그곳에서 종횡무진 날아다니면서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을 한 20명쯤 이제 칼로 도륙을 하는데 그때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뒤흔드시는 지진을 의미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두려움의 떨림,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큰 생명과 구원의 떨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분리했던 전세가 단번에 역전이 되고 이스라엘이 또 한 번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6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그 요나단의 그 승전의 소식을 듣고 이때까지 숨어있던 사울도 드디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 편에 붙었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다 흩어져서 숨어있던 모든 군인들도 다 나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나단 한 사람의 헌신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는 내가 혼자서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팽배해 있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일터, 학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뭐 한다고 되겠어? 나 혼자 뭐 달라진다고 바뀌겠어? 이러한 마음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있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요나단의 그 헌신, 이 헌신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죽을 각오로 나아간 헌신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말했죠. 네가 반드시 살고자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원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설마 모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의 원조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원조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유, 안 되겠다. 천사들 불러가지고 나를 받쳐들게 해서 이 십자가 그냥 꺾어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 거기를 지키시고 끝까지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죽으시니까 이제 완전한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선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들을 그렇게 다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죽어지는 것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죽어져야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한 부활을 좀 경험하고 누려야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전하면서 그 사람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큰 떨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부활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떨림은커녕 조금의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죽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끝까지 죽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암벽을 올라갈 요나단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암벽을 올라갔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큰 떨림으로 승리하게 하실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내 목숨만 구원코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는 헌신자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야 할 필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가 숨어있는 사울과 또 그 사울과 달리 목숨을 걸고 나서서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승리한 이 요나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역전의 용사가 한 명이 더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름 없는 소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은 제일 먼저 이 요나단의 그 무기 든 소년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곤 하지요. 또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이름 없는 그 한 소년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숨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해서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과 생명의 큰 떨림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